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자기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부와 목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분명히 죄의 통치와 그 체계로부터 옮겨왔는데 어째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놀라운 신분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남북전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옛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개별적이었고 또한 시간차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또 자녀된 이 권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본인이 자기가 처한 위치와 신분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위협에 대해서 쉽게 굴복하는 것이고 또 죄가 유혹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그만 타협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들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은 넘어지고 사고를 쳐도 아들입니다.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마치 영적인 등산과 같은데 성도는 산을 오르다가 넘어져도 산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 성도는 이 죄를 지어도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회복을 받는 것이고 문제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전에는 죄가 사법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문제로 이 죄가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도에게는 정직한 자백이 요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림자를 주지 않는 이 빛 가운데 교제가 요구될 뿐인 것이지 정죄는 다시는 받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의 넘어짐의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문책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어짐을 통해서 오직 어떻게 일어났는지만을 주목하십니다. 또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죄를 이기는 근거는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신분과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이 내 거룩이 되고 나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를 붙들고 있는 연약한 손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에 의해서 또 자기보다 큰 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것이지요. 복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든 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가진 신분과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신분을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